따라 하실까요? 동상이몽을 꾸고 있는 사람. 동상이몽을 꾸고 있는 사람. 요즘 텔레비전 TV 프로그램에도 이 제목이 있습니다. 동상이몽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동상이몽은 한 자리에서 같이 자면서도 서로 다른 꿈을 꾼다라고 하는 뜻으로 겉으로는 같이 행동하면서 속으로는 각기 딴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 바로 동상이몽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똑같은 한 공동체에 속해 있고 그 속에서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잠을 자고 여지껏 한 일을 향하여 달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생각과 삶의 태도와 반응을 보이고 있는 두 종류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부류가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또 다른 한 부류가 그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눈앞에 둔 예수님과 그 고난의 예고를 듣고도 전혀 엉뚱하고 상반된 태도를 보이는 제자들의 모습은 한마디로 동상이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고난주간을 지나가는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있는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정죄하거나 비난하고자 하는 말이 아니라 사순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지날 때도 특별히 이 고난주간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절기임에도 이 고난주간을 맞이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한 공동체에서 신앙생활을 하며 또 우리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사모하며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뿐만 아니라 현대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 속에는 어쩌면 동상이몽을 꾸고 있는 신앙의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에 나온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교인들은 상황과 환경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또 처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공간을 초월하여 어디 있든지 우리 교회 교인들은 모두가 이 주간에 또 이 절기 가운데서 나를 좀 더 겸손하게 낮추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사모하며 우리 주님과 같은 길을 가며 같은 곳을 바라보며 같은 꿈과 비전을 꾸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잘 깨닫고 분별하여 동상이몽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영적인 동상동몽, 같은 꿈을 꾸고 같은 비전을 품고 같은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난 제자들의 모습과 삶의 태도, 그리고 우리 예수님의 삶의 태도와 그 영성은 무엇이 달랐을까요? 도대체 어떤 차이가 있기 때문에 동상이몽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제자들과 예수님의 차이에서 저와 여러분이 본받고 우리가 내려놓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달랐던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관점이 달랐습니다. 관점이 달랐습니다. 사순절 기간, 특별히 이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기간에 저와 여러분의 눈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보는 것을 같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관점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한 공동체가 같은 관점, 같은 비전을 품고 바라본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부부가 관점이 같아야 하고 부부가 바라보고 있는 것이 일치해야 됩니다. 똑같을 수는 없지만 각자의 방향에서 서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 같다면 얼마나 그 가정에 그들의 삶에 놀라운 일이 일어날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똑같이 제자들과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왔고 그 예루살렘에서 똑같은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길이 달랐고 관점이 달랐습니다. 31절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이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31절과 32절의 말씀에 보면 부정과 긍정이 동시에 들어 있습니다.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양떼가 흩어질 것이다. 그러나 나는 뭐 할 거라고요?
살아날 거다. 조선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합니다. 말 안에는 긍정도 있고 부정도 있을 수 있는데 긍정과 부정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그리고 그 부정과 긍정 속에서 구체적으로 미래를 바라보는 태도는 어떠해야 될까?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정을 먼저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긍정을 이야기하면서 긍정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이야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너희보다 먼저 어디로 갈 거라고요? 갈릴리로 갈 거다. 너희들도 갈릴리로 와라. 지금 주님께서 미래까지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태도도 문제 앞에 서면, 인생의 선택의 순간에 서면 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관점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어느 길을 선택할 것인가가 결정될 것입니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아니 믿음을 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두 관점 속에서 가능하면 좋은 관점들을 선택했습니다. 부정보다는 긍정을 선택했고, 할 수만 있다면 뒤로 가는 길보다는 앞으로 가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악한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자꾸 부정적인 것을 보게 하고 안 되는 것을 보게 하고 미래에 대한 염려와 근심을 가지게 만듭니다. 거기에 속으면 큰일 납니다. 예수님께서 미래 예언을 하시면서 너희들 흩어질 거다, 나는 죽었지만 살아날 거다, 내가 갈릴리로 가겠다, 이 이야기 속에 우리 주님의 방점은, 우리 주님의 관점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살아난다에 있고, 우리 주님의 비전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너희들 갈릴리로 와서 다 우리랑 뭐하자? 만나자라고 하는 것에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죽고 난 다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고 난 다음에 마리아를,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수많은 여인들을 만나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전하라고 한 말이 있습니다. 어디로 가라고요? 갈릴리로 가라. 예수님의 마지막 그 죽음 예언 속에 나타나 있는 최종의 비전, 갈릴리로 가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는, 첫사랑으로 돌아가고 처음 은혜를 받게 하는 그 놀라운 이야기가 우리 주님의 이야기인데, 중간에 넘어지고 자빠지고 실패하더라도 마지막으로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떻게 꼭 올바른 길만, 좋은 길만, 제대로 된 길만 주구장창 갈 수 있을까요? 인간이 그렇게 살기는 쉽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넘어지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자빠지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뒤로 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을 통하여 그래도 더 빨리 가기도 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도 하고 마지막에 가야 할 그 길을 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예수를 믿고 목사가 될 줄을 몰랐는데 목사가 되기까지 인생의 여러 길을 겪으면서 넘어지기도 하고 자빠지기도 하고 정말로 세속적으로도 살아봤는데 그 일이 결코 나쁘지는 않더라고요. 교인들을 이해하는데, 목회하는데 예전에 제가 좀 헤매고 또 좀 인생에 허비한 것 같은 시간을 보냈던 그 시간들이 사람을 좀 더 이해하게 만들고 목회를 더 풍성하게 하는데 더 저를 힘있게 만들고 은혜롭게 만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어떤 길을 가든지 간에 그 사람의 태도가,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떤 에 달려 있겠지만, 내가 처음부터 대학을, 신학교를 가고 그랬다고 한다면 나는 매너리즘에 빠지거나 아니면 뭔가 조금 오해가 일어나서 목회할 때 좀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 그런데 돌고 도는 가운데 신실함이 생겼고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함이 생겨서 내가 이 길을 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안도감을 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넘어지고 자빠지는 때가 있고 실수하고 실패하는 때가 있지만 할 수만 있다면 어느 때든지 긍정적인 관점을 선택하려고 애를 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을 향하여도, 현재를 바라보는 눈 속에서도, 미래를 선택하는 일 속에서도 안 되는 것, 부족한 것, 모자란 면을 보지 말고 그 사람에게 있는 긍정적인 것, 현실 속에서 그래도 소망이 있는 것, 미래를 바라볼 때 좀 더 희망이 넘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가운데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부정의 관점을 다 없애주십시오. 나는 사람을 보면 딱 나쁜 것부터 봅니다. 나는 일을 대하면 늘 이상한 나쁜 관점들을 선택합니다.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이 부정적인 원망과 불평과 이 모든 관점들을 사라지게 하여 주시어서 할 수만 있다면 긍정적인 관점, 위로의 관점, 소망의 관점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함으로 내 안에 긍정이 넘쳐서 훗날 이 일들이 더 멋진 일을 만들어내는 것을 경험하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같은 길을 갔지만 동상이몽을 꾸고 있었던 제자들과 예수님의 모습은 무엇이 달랐을까요? 첫 번째는 관점이 달랐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중심이 달랐습니다. 중심이 달랐습니다. 제자들은 자기 원하는 데는 긍정을 썼지만 자기가 원하지 않는 일에는 긍정을 쓰지 않고 부정을 썼습니다. 대체로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늘 부정적인 것 속에 많이 파묻혀 있었습니다. 예를 들 것 같으면 이런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똑같은 능력을 받아서 귀신을 쫓아내고 막 이런 일들을 행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들이 주님과 함께 있으면 능력을 받아서 둘씩 짝을 지어서 막 전도하러 나갈 때 병자가 고쳐지고 귀신이 떠나가는 걸 경험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신들의 독점적인 능력이요 권한인 줄 알았는데 다른 사람도 그 일을 행하는 걸 보게 될 때 예수님한테 제자들이 나와서 그거 뭐하게 해달라고요? 금하게 해달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딜레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자리에 올라가거나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하게 되거나 어떤 공동체 안에 또는 어떤 일에 더 깊숙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상한 삶의 태도 중에 하나는 독점입니다. 다른 사람을 배제하려고 합니다. 긍정보다는 뭘 가지려고 하느냐 하면 부정을 선택하고 의심의 안경을 끼고 뭔가를 이상하게 생각하려고 하는 경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할 수만 있다면 은혜와 긍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와 긍정의 눈을 끼고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의 시선이 없다면 저와 여러분이 어찌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찌 구원을 받고 우리가 어찌 이 은혜 가운데 들어와 있겠습니까? 벌써 우리는 내가 믿을 만하고 내가 은혜 받을 만하고 내가 꽤 괜찮은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에 앉아있고 나는 신앙생활하고 나는 은혜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알고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한없이 이쁘게 봐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없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긍정의 관점을 가지려고 생각해야 되고 할 수만 있다면 사물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는 일에도 은혜가 넘쳐야 합니다. 이 은혜가 넘치지 않으면 우리 중심에 자꾸 뭐가 들어와 앉아 있게 되느냐 하면 나 자신이 주인 되어 앉아 있습니다. 공로가 들어와서 앉아 있습니다. 은혜가 이 안에 들어와 있어야 되고 십자가가 이 안에 들어와 있고 사람을 바라볼 때는 긍정과 은혜의 눈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오래 있으면 오래 있을수록 신앙의 연차가 쌓이면 쌓일수록 저와 여러분의 중심에 주님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데 다른 중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 중심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나입니다. 세계 최고의 우상은 자기의 우상입니다. 제자들도 주님을 따라고 다니고 수많은 주님의 그 권능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이 내 안의 중심이고 주의 은혜가 내 안의 중심이어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자신들이 꽤 쓸만하고 자신들이 꽤 괜찮고 자신들의 의로움 때문에 뭔가 일어났다고 착각하며 자기 중심성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베드로입니다. 주님께서 너희들이 나를 다 버린다. 목자를 치니 양이 흩어질 것이다. 앞에 말밖에 안 들리는 거예요. 뒤 말은 안 들리는 거예요. 내가 살아난다. 내가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 있으니까 갈릴리로 와라. 이 말은 안 들리고 앞에 말만 들리니 뚜껑이 열려가지고 18, 19이 올라가고 발끈하여 주님 앞에 호언장담하는데 그 호언장담의 기준이 뭐냐면 중심이 뭐냐면 자기의 의로움입니다. 자기 자신입니다. 자, 33절부터 우리 35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지나친 자기 확신과 자기 중심성에 기반한 자만과 교만의 베드로의 모습이 너무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뭐하지 않는다고요? 버리지 않겠다. 자신감은 중요합니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자신감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근거가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자신감의 근거가 나이면 안 됩니다. 주님이 이야기하셨을 때 그 주님의 이야기를 가슴에 새기면서 나는 자신감이 있는데 주님이 말씀하셨으니 내가 다시 한번 나를 점검하겠습니다. 적어도 이렇게 나아가야 되는데 주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주님의 말씀이 아무리 내 귓가에 들려와도 그 말씀을 내가 수용하고 받아들이기보다는 내 안에 있는 근거, 내 안에 있는 기준, 내 안에 있는 어려움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삶으로 마음으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내가 내 안에 가득한데 하나님의 말씀이 어찌 내 안에 들어오겠습니까?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베드로가 보이고 있는 것은 그냥 자신감, 긍정적이고 의욕적인 측면의 관점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자기 중심성이 철벽을 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거 고쳐주고 싶어서 3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받아들이라고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고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이야기했는데도 이 이야기가 맥히지 않고 자기 중심성 때문에 전혀 받아주지 않으니 주님께서 그걸 좀 고쳐보려고 해결해 보려고 34절에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진실로, 그 다음에 오늘 밤, 그 다음에 닭 울기 전에, 그 다음에 3번 나를 뭐하리라? 여러분 저게 맞으려면 얼마나 확률적으로 어려워요. 오늘 밤, 다른 날도 아니고 무슨 날? 무슨 밤? 오늘 밤. 그 다음에 뭐도 울어야 돼요? 닭도 울어야 돼요. 그 다음에 그것도 몇 번 부인해야 돼요? 우리는 닭이 3번 울었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에 닭이 3번 울었다는 말은 없습니다. 3번 뭐 한다고요? 부인하리라. 여러분 이 3개가 맞아지기가 쉽지 않다니까요. 확률적으로 너무 어려운 거라니까요. 우리 주님께서는 하도 자기 중심성의 철벽을 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좀 더 겸손히 혹시나 주님이 말씀하셨으니 그 말을 붙들고 점검해보고 실험해보라고 진실된 마음으로 진실로 내가 구체적으로 이 3가지를 가지고 너한테 도전하니 너는 좀 들어봐라 그랬더니 36절에 베드로가 이 중심성이 무너지지 않고 철벽을 치고 있으니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주와 함께 뭐 할지언정? 죽을지언정. 여러분 이게 얼마나 자신감이 넘치는 말입니까? 여러분 인간의 자신감은 우리가 그 자신감을 현실로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여러분 착각하면 큰일 납니다. 우리는 자신감이 모든 걸 만들어낼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필요 없습니다. 자신감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자신감의 근거는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내가 근거가 되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내 중심성에서 이 고난주간 가운데 나를 중심으로 삼고 있는 이 이야기 속에서 저와 여러분은 할 수만 있다면 나를 좀 허물고 잠시 좀 내려놓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려고 그러고 다른 사람의 말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관점을 배우려고 해야 합니다. 아예 어떤 사람을 대하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예전에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했고 그런 태도를 견지했고 내가 그 사람 만나봤는데 영향가 없기 때문에 선입견을 가지고 어떤 사람을 대할 때도 처음부터 철벽을 치고 대하지 마시고 인간도 변할 수 있거든요. 안 변하는 게 인간이기도 하지만 변할 수도 있거든요. 또는 안 변해도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하여 나를 교훈하고 나를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 사람 속에서 역사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 인간은 나쁜 인간, 저 인간은 뭐 들을 게 별로 없는 인간. 여러분 그렇더라도 인격적으로 사람을 만날 때 열린 마음을 좀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기 중심성을 좀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다 들어보고 받아들여보고 곰곰이 묵상도 해보고 따져보고 난 다음에 그래도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자기 중심성이지만 처음부터 철벽을 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큰일 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 잠언 28장 16절 말씀.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난 주간에 관점을 좀 바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한테 부정적인 거 다 태워주시고, 어떤 일 가운데 사람을 대하든지 무슨 선택을 하든지 할 수만 있다면 긍정적인 것 되는 방향으로 선택하도록. 처음부터 안 됩니다 그렇게 말하는 나의 이 제약된 본성이 나타나지 않고 생각해 봅시다. 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 고민해 봅시다. 정말로 죄짓는 거나 정말로 그런 일 아니면 자존심 때문에, 나의 위치 때문에, 내 자리 때문에 무조건 안 된다고 말하지 말고 되는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할 수만 있다면 뭔가를 좀 들어주고 열린 마음으로 생각해보고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붙들고 저와 여러분이 관점을 바꾸는 연습을, 훈련을 이 고난주간 기간 동안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내 안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있는 이 자기중심성의 철벽이 좀 무너지게 도와주셔서 내가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내 믿음이 좋으면 좋을수록 이게 너무 강하여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말씀도,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내 마음에 주고 싶은 그 귀한 말씀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내가 수십 년 동안 믿어왔던,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원칙을 가지고 자꾸 말씀을 재단하고 신앙을 재단하려고 하는 그 태도를 버릴 수 있도록 주님, 내 중심이 낮아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뭐 내려놓는다 수많은 막 책도 있고 뭐 내려놓다가 이제는 더 내려놔야 된다고 책 제목이 내려놓으면서 그 다음에 나온 게 뭐예요? 더 내려놓으면, 얼마나 못 내려놓으면 그럴까요? 내려놓는다고 하는 이 이야기 속에 저와 여러분이 수없이 많은 건 내려놓지만 자존심도 못 내려놓고요. 뭐도 못 내려놓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원칙,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중심성 내려놓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이 제자들, 특별히 베드로가 제자들의 대표로 자기 중심성을 여전히 주장하고 있는 이 베드로와 달리 우리 예수님은 이 선택의 순간, 십자가를 져야 되는 이 순간 앞에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을까요? 39절 말씀, 예수님의 모습은 하나님 중심성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하나님의 원이 있고 자기의 원이 있습니다. 아는 거예요. 두 개가 충돌하네. 나의 본성은 나의 원대로 하고 싶어 하는데, 그래서 이거 좀 잔이 좀, 고난의 잔이 좀 물러갔으면 좋겠고 사라졌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원이 자기 마음속에 들어와 있으니 육신은, 인간적으로는 그걸 거절하고 싶지만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원을 한번 바꿔보려고 실험합니다. 기도합니다. 기도해도 하나님의 중심성이 훨씬 더 공고하게 된 사람, 하나님의 중심성이 더 강화되신 분이 예수님인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다가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중심성을 자꾸 바꾸려고 하는데,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중심성을 다 마음속에 다 붙들고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중심을 바꾸는 일이 힘이 들었던지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이때 이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어땠다고 설명하고 있을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어떻게 땀을 흘렸는데 핏방울이 되겠습니까? 그만큼 간절하게 절실하게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중심성을 가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고 한다면 믿음으로, 말씀으로 내가 나를 이겨야 합니다. 내가 나를 이기지 못하는 신앙은 신앙이 아닙니다. 나를 더 공고하게 만들고 나를 더 주장하게 만들고 나를 더 앞세우게 하는 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의 위대함은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겁니다. 이 일이 이 고난 주간에 특별히 저와 여러분이 경험해
해야 할 중요한 일입니다. 신앙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수많은 신앙의 경험과 실패와 많은 일들을 하고 있지만 그 일들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경험해야 될 것은 나를 내가 이겨보는 겁니다. 이게 십자가의 가장 기본 맥락이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누구를 먼저 이겼느냐 하면 자기 자신을 먼저 이겼기 때문에 뭘 지신 거예요?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우리는 내가 나를 이겨볼 생각은 안 하고 뭐부터 질 생각을 해요? 십자가만 지려고 해요. 못 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내가 나를 이기는 일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시발점입니다. 내가 나를 이긴다라고 하는 말은 중심을 바꾸고 주인을 바꿨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주인입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 민혜경이 노래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어쩔 수 없이 내 인생은 내 것이라고 주장하고 그것이 주체적이고 그것이 인격적으로 독립된 것이며 그것이 그 사람이 정말로 괜찮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내 인생이 내 걸로 내가 주체적으로 내가 주도적으로 사는 것이 뭐가 문제입니까? 공부도 주도적으로 학습해야 되고 인생도 주도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가야 되죠. 그게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도성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때로는 저와 여러분이 자주 주인이 누구인지를 점검하고 주인을 바꾸어야 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수없이 십자가를 얘기하셨고 수없이 예수님의 길이 무엇인지를 설명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감에 있어서도 그 길 속에서 예수님을 닮아 보려고 예수님의 가는 길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상이몽인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도 예수 믿고 복 받는 것이 신앙의 전부인 줄 알고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그런데 어떤 순간, 어떤 시기, 어떤 상황 속에서는 예수 믿으면 복을 받는 게 아니라 고난을 받아야 합니다.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근데 치고 나면 이기고요. 치고 나면 부활이 있고요. 치고 나면 놀라운 일이 있기 때문에 복 받는 겁니다. 근데 바로 복 받는 게 아니고요. 복으로 이르기까지 중간에 수많은 다양한 길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길들을 이해하지 못하면 주님을 따름에 있어서도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자기 자신을 이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나를 이기게 해주시는 하나님, 도깨비 방망이와 같은 하나님, 내 소원을 들어주고 내 인생길 가는데 내가 주도적으로 내가 가는데 좀 방해하지 말고 내가 필요할 때만 나오십시오. 알라딘의 로스램프 내가 문지를 때만 뿅 하고 나타나고 내 손 들어주고 또 잠깐 좀 들어가셨다가 어디 계시고 괜히 나하고 잔소리하거나 괜히 나한테 막 시비 걸지 마시고 내 인생 그 다음에 내가 살 테니 살 때 내가 또 좀 힘들면 또 한번 쓱 문질러 테니까 기도 한번 할 테니까 나타나셔서 내 기도 소리 들어주시면 됩니다. 이게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일지도 모릅니다.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신앙의 내공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얘기해도 여러분 뭐 기가 죽거나 시험 들지 않을 것으로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주 주인을 바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셨는데 어느 순간에 내 안에 보니까 예수님이 주인이 아닌 상태들이 들어 발견될 것입니다. 그때마다 주인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이라고 얘기했는데 중심이 그게 아닌 것을 자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마다 중심을 바꾸려고 애를 쓰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 사순절 절기, 특별히 이 고난주간 절기는 중심을 바꾸려고 노력해야 되는 절기고 이때 저와 여러분이 한번 나를 내려놓고 나 자신의 중심성을 십자가에 못 박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동상이몽을 꾸고 있었던 제자들과 예수님의 모습은 무엇이 달랐을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영성이 달랐습니다. 영성이 달랐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영성을 관리하는 것이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하루의 일과를 마치거나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반드시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쳤습니다. 사역할 때 수많은 에너지를 사용했고 수많은 기력들이 소모되고 육신은 지쳐갔을 것입니다. 고정적인 집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막 돌아다니면서 사역을 했습니다.
여행이 편한 것 같지만 때로는 여행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여행의 목적은요, 뭐 하기 위해 가는 거냐면 돌아오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세계 방방곡을 돌아다니고 좋은 데 가서 좋은 거 구경하고 좋은 음식 먹고 오더라도 여러분 여행하고 마지막에 돌아올 때 자기 집 근처로 오면 와 다들 뭐라고 얘기해요? 와 집에 왔다 그래요. 그 얘기 안 하는 사람은 집이 아니라 집구석이에요. 들어가기 싫은 거예요. 거기 누구가 이상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은 여행 가서 맛있는 거 먹고 열심히 보고 재밌게 놀았는데도 집에 오면 안도감이 생기고 딱 고양시 들어오는데 공항에서 차 타고 들어오면 고양시만 딱 보이고 요 행신동 사거리에 건물만 보여도 마음에 안도감이 생기고 와 뭐 왔다고요? 집에 왔다. 이게 우리 인간입니다. 우리 인간이에요. 근데 주님은요 돌아다녔잖아요. 수많은 사람들 데리고 다녔죠. 책임져야 되잖아요. 그 공동체를 영육간에 책임져야 되는데 우리 주님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제자들만 지쳐가고 제자들만 기력이 소비되고 에너지가 고갈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도 영적으로 육적으로 수 없는 그 고갈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고갈 속에서도 자꾸 뭐 했느냐 하면 채웠습니다. 채웠기 때문에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제자들은 엉뚱한 것을 채웠습니다. 교만을 채우고요. 뿌듯함을 채우고요. 막 자기 어려움을 채우고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1년 단위로 칠 때 제일 영성을 관리해야 되고 제일 채워야 할 때가 이때인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오라고 그러고 하자고 그러잖아요. 제가 뭐 여러분에게 크게 강요하는 목회 안 하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섭섭한 분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절기 때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마음을 모으고 영성을 관리하기 위하여 은혜를 받고 또 남은 인생의 길들을 남은 날들을 가기 위하여 우리가 이때는 좀 집중하여 단련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저는 이때가 그때인 줄 믿습니다. 이 고난주간만이라도 저와 여러분이 그래도 열심을 애를 쓰고 좀 낮아지려고 하고 하나님 만나보려고 하고 기도해 보려고 하고 좀 겸손해지려고 하는 이 훈련이 저와 여러분의 앞날을 다른 날들 지키고 보호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제자들은 그게 없었던 거예요. 우쭐하기만 하고 주님 따라다니고 기적이 일어나고 뭔 일이 일어나니까 그거 누가 한 것처럼 보여요. 내가 한 것처럼 보여요. 제가 늘 여러분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가로등이 열심히 켜져 있는 그 거리를 내가 차를 몰고 가는데 나는 전조등 헤드라이트를 켜지 않아도 나는 그 길을 운전해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갈 수 있어요. 내 차에 불을 안 켰지만 가로등 때문에 갈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칠흑 같은 어둠은 내 차에 불을 안 켜면 가요, 못 가요? 못 가요. 큰 교회 다닌다고 다른 사람이 우리 공동체에서 뭐 좋은 일을 했다고 저와 여러분이 착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 차에 전조등, 신앙의 전조등 켜지 않았는데 불이 나간 지 오래됐는데 가로등 불 켠 것 때문에 교회가 좋은 일 하는 것 때문에 큰 교회 갔더니 막 건물이 어리어리하고 괜찮은 세상에 막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들도 와 있고 그 다음에 막 보니까 프로그램도 막 백화점식으로 막 돌아가고 얼마나 좋아요. 천국 같죠. 내 신앙이 막 고급 서러지는 것 같고 내가 한쪽 우쭐대어지고 내 신앙도 대단해 보이죠. 중요한 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불을 켜고 있느냐. 내 차에 내 신앙의 차에 전조등은 들어오느냐 연료는 있느냐 점검해 봐야 되는데 그거 없이 그냥 남의 차에 실려서 차 운반한 차에 실려서 가고 있는 거예요. 가고 있으면서 나는 잘 간다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모습이냐면 제자들의 모습인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 주님께서 이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바라보면서 제자들에게 고난 예고를 하고 너희들이 나와 함께 고난에 동참하거나 좀 더 깨어 있어서 정신을 차리고 동상이몽이 아니라 동상동몽을 꾸며 갔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자들에게도 나도 기도할 때 너희도 뭐 하라고요? 기도해라. 특별히 9명은 조금 죄송한 표현이지만 수준이 모자라는 것 같으니까 깨어 기도하라고 하지 않고 뭐 하라고 이야기해요? 앉아 있으라 그래요.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9명은 보고 앉아 있으라 그래요. 나머지 3명 베드로와 요한은 데리고 가고 그들에게는 좀 희망이 보일 것 같아서 너희들은 뭐 하라고요? 깨어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 그래요. 여러분 9명 보고 예수님 뭐라고 안 그랬습니다. 성경을 다시 읽어보십시오.
9명 보고 뭐 기도 안 했고 막 뭐 혼내고 그러지 않습니다. 누구한테 혼내느냐 하면요, 깨어 있는 사람, 깨어 있어야 될 3명에게,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에게 이야기해요.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그 깨어 있으라고 얘기한 사람은 누구냐 하면 그 3사람이거든요. 그러면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그건 제자들 전체에게 이야기한 게 아니라 누구한테 한 거예요? 그 3명에게 한 거예요. 3명 보고 깨어 있으라 그랬거든요. 우리 교회 모든 교인들이 다 깨어 있을 수는 없어요. 우리 교인들 중에 어떤 분들은 앉아만 있어도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뭐 해야 될까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깨어 있는 사람인 줄 알고 여기 온 줄 저는 믿습니다. 깨어 있어야 될 사람, 깨어서 기도해야 될 사람, 같이 기도하자고 예수님이 불렀는데 이 영성 관리의 훈련이 안 돼 있으니 주님은 주구장창 어떤 시기, 어떤 상황, 어느 장소를 가든지 이게 훈련이 돼 있어가지고 딱 되는데 제자들은 안 되는 거예요. 자, 40절, 41절 말씀 시작.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저 제자들이 앞에 있는 3명인 거예요. 예수님께 더 가까이 있는 3명인 거예요. 그 3명의 대표가 베드로인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뒤에 있는, 죄송합니다,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2군에게 가서 얘기한 게 아니라 1군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1군은 깨어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군은 앉아 있어도 됩니다. 근데 1군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특별히 이 고난 주간에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더 영성을 관리하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이때는 관점도 좀 바꿔보려고 애를 쓰고요. 하나님, 내 관점 바뀌게 해주십시오. 내가 사람을 보고 내가 상황을 보는 눈이 이상해졌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더 은혜스러워야 되고 더 긍정적이어야 되는데 자꾸 말꼬리를 잡고 어떤 사람의 좋은 모습이 보이는 게 아니라 조금 이상한 모습만 보입니다. 될 수 있다,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그래야 되는데 안 된다고 자꾸 생각하고 처음부터 뭘 차단을 해버립니다. 하나님, 내 관점 좀 바꿔주세요. 주님, 이 시기에 내가 좀 내 중심을 좀 내려놓고 주님을 중심 삼을 수 있도록 내 마음 중심 보좌에 주님 좀 와서 앉아 계셔 주시고 나도 좀 주님께 물어보고 주님과 의논하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 고민하고 내가 좀 선택하고 결정하게 해주십시오. 더 나아가서 이 사순절 기간에 저와 여러분이 할 수만 있다면 이 고난주간 이 기간에 저와 여러분이 1년 12달 그렇게 해야 되지만 그게 안 되면 이 기간만이라도 주님, 내가 완주하여 내 영성을 이 기간만이라도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깨어있으라 하신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도 이 사순절 이 기간 동안 특별히 이 한 주간만이라도 깨어있게 도와주십시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깨어있어야 할 때 깨어있지 못하고 기도해야 될 때 기도의 자리에 있지 못하면 부인하고 배신합니다. 가룟 유다처럼 사단에 사로잡히고 베드로처럼 배신하고 다른 제자들처럼 주님이 원하실 때 도망가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영성관리의 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위급한 순간에, 선택의 순간에 자기 생각이 나오거나 옛날의 경험이 나오거나 다른 사람을 동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성으로 겟셋마네 동산에 가서 우리 주님께 자기 중심 내려놓고 하나님 중심을 다시금 가지게 됩니다. 우리 주님의 기도를 보면 39절에는 보면 자기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기도는 자기 소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소망을 얘기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42절에 보면 순종하려고 합니다. 더 나아가서 45절과 46절에 보면 담대하게 그 고난과 맞서려고 제자들 보고 일어나 뭐 하자고요? 함께 가자. 앞에 칼을 들고 들어오는 저 대제사장들의 종들과 로마의 군병들이 달려오고 있는 걸 보면서도 그 일을 향하여 직면하기 위하여 제자들을 보고 일어나 함께 가자고 45절과 46절에는 결단합니다. 소망을 가지고 기도했던 사람이 소망 속에 순종을 경험하게 되고 순종한 사람이 결단으로 나아갔던 이 놀라운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가 기도함으로 배워야 할 자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주님과 같은 길을 걸어가고 주님과 같은 방향을 보고 우리 주님과 동목을 꾸고 동거동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잘 따르고 나와 함께하는 너를 위하여
내가 큰 복과 은혜를 주겠다. 그 놀라운 음성이 들려오게 되기를,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에 할 수만 있다면 주님이 짧은 기간이지만 내가 진실하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내 마음과 내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관점이 바뀌게 도와주시고 중심이 바뀌어서 주님이 좀 찾아오게 하여 주시고, 이 기간 동안만이라도 내가 열심히 깨어 내 영성을 관리함으로 말미암아 남은 날들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더불어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